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8일자 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18쪽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오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키워드는 아무래도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겠죠. 앞으로도 계속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오늘 스토리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시는 것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또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자 시험하려고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예수님 보란 듯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 실제로 많은 환자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셔서 이사야의 말씀 예언을 이루셨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가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자비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하지 못할 일이란 무엇이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왜 자기 땅도 아닌데 남의 밭에 가서 밀이삭을 잘라 먹어? 이건 훔치는 도둑질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율법적으로도 봐도 배가 고플 때 그 정도는 허용이 됐어요. 소량이기 때문에. 일부러 추수할 때도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위해서 먹으라고. 일부러 모퉁이는 알뜰하게 챙겨서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이 뭐 얼마나 비벼서 먹으면 먹겠어요.
빌 이삭을 말이죠. 그런데 뭐가 하지 말 일을 해야 되냐면은 그날이 안식이라는 데 여러분 초점을 둬야 돼요. 손으로 이삭을 비비는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비벼서 일을 하냐 이거예요. 추수를 탈곡을 하고 해서 하는 일은 평일날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무엘상 21절 스토리를 지금 다시 인용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데 놋당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제 피해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놋당의 성막에 피신했을 때 제사장만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기에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진설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떡상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아니면 먹을 게 없으니까 죽으니까. 그리고 제사를 돕기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이건 예외 규정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를 또 하세요. 이게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죠. 안식일에 누가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되죠. 많이 오면은 그걸 다 집례하고 가장 중노동을 하는 날이 그날이죠. 그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맨날 일을 하지만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언제죠? 주일날이죠, 그죠? 저는 뭐 오늘 수고하시 오늘만 수고하나? 뭐 맨날 월화수목금 또 주주 일이지. 그렇지만 남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얼핏 잘 모르는 사람 목사님 좋겠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일하고 띵까띵까 놀고 다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도 아무튼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날이 제사장의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야, 너 왜 이래?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비난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린 달라. 쟤는 아니네 보니까.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네. 저 예수라는 자와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경건치 못한 사람이네. 메시아로 좀 기대하고 혹시나하고 봤더니 아니네 라고 깎아내리고 단정짓는 근거로 삼는 것과 또 하나 이렇게 남들을 비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난 달라. 나는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 나는 얼마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의로운 사람인지 몰라 라는 것을 상대와 비교하고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기를 높이려는 효과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의 이걸 보면 뭐를 보면 저는 알 수 있냐? 아니다. 이분들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왜 아니냐?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이 내용 비난하는 건 하도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유심히 오늘 이 저희 교회 부임에서 지금 마태복음 강해 설교하는 것이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은 가로 열고 3이라고 써 있는 것은 제가 저희 연동서부교회 부임에서 세 번째 마태복음을 공식적으로 설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러면 그 전에까지 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오늘 들어온 거 보면은 안 들어오다가 들어온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안 됐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디까지 따라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거 같이 싹 보고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지 않았겠어요? 얘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기본 자세가 틀렸다. 여러분 제 말 느낌 아시겠어요? 남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남 흠집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이게 하는 감시하고 뭐 흠집 잡을 겁나 막 이렇게 하는 이 태도가 벌써 틀려 먹었지 않았어요? 아니 밀밭살이 와서 이거 비벼서 먹는 걸 어떻게 알았대?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흠집 잡으려고, 비난거리 삼으려고.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8절에 인자는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뭐니라?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말 충격적이에요. 주인이라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만든 분도 주님이시고 안식을 주는 분도 주님이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안식일의 기준이에요. 네가 기준이 아니고. 생명의 삶 할 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등대와 항공모함 중에 누가 비켜야 할까요? 항공모함이 비켜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충돌을 할 때, 내 가치관과 무엇이 충돌할 때 누가 고쳐야 됩니까? 성경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됩니다. 주님이 기준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자비를 원하시고 뭘 원하시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고, 그럼 제사 따르기는 필요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비가 동반된 삶을 살아내지 않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영적 제사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가인과 아벨 얘기를 누차 얘기했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재물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태도와 삶 때문에 안 받으신 거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그 양소 이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 우리의 더러운 죄가 이렇게 피를 흘림으로 죽어서 속죄된다는 마음, 그 감사한 마음,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재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이 아깝고 귀한 것들, 엄청난 고가를 하고 우리 재산일 수밖에 없는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죽어가면서 희생하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속죄해 주신 하나님 내가 감사한 거고, 야, 죄값을 치르는 게 이렇게 손해가 따르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나가는 것이 옳지, 기계적으로 그냥 일하지 않았다는 것만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걸 모르는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목적, 좀 이따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율법의 모든 목적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위하여 율법도 주신 줄로 압니다. 율법 자체가 귀하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 이렇게 이 현상을 딱 봤다 칩시다, 우연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으냐면은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하고 따라다니고 그러느라고 뭐 먹을 겨를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럴까, 이렇게 말하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정말 이 고치느라고, 제가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치느라고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저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는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그거를 막 잘했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아마 저 상황이었으면 더 했을지도 몰라.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라고 그 사람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긍휼히 여기려고 하고 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훨씬 더 귀한 마음으로 보신다 이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 따라 율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를 원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자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선행을 원하셔요. 주님은 원하시니까 선행을 원하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것도 악의적이지 않아요? 시험하려고. 아까는 어떻게 하나 보려고 따라다니면서 지켜봤다고 그랬죠? 꼬투리 잡으려고. 스토커처럼 말이죠. 이번에도 똑같아요. 공개적으로 회당에서 시험하려고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네는 뭐죠? 아니거든요. 이거고요. 대답은 저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걸 꼬투리 잡으려고. 거기에 이미 누가 샘플 미끼가 있었냐면 손 마른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마 뇌졸중이나 그걸로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이 마비가 됐겠죠.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했겠죠. 말랐다는 얘기는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한쪽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마 중풍이나 뭐 뇌졸중 이런 걸로 보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일부러 갖다 놨겠죠. 좀 그렇게 봐요. 갖다 놨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비유를 들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양 한 마리가 있다는 얘기 그게 전부거든요. 양 한 마리밖에 없었다고 하면 여러 중에 한 마리일 수도 있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한 마리밖에 없어요. 유일한 양이야. 근데 안식일에 얘가 해필이면은 뭐 자기가 일부러 구덩이를 찾아갔겠어. 연약하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졌겠죠. 이 환자가 자기가 뭐 일부러 걸리기 싶어서 그렇겠어요? 걸린 걸 뭐 어떡하겠어.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럼 구덩이에 빠졌다 이거예요. 빠졌으면 너희들 어떡하겠냐. 양 구덩이에 빠졌어. 놔두면 죽어요. 놔두면 죽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냐? 끌어내지 않겠냐? 이 끌어내는 거는 율법의 저촉이 안 돼요. 당연히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는 거는 율법의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사람이 양보다, 이 말에 저는 눈이 확 들어왔어요. 이거구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시면서 보란 듯이 그 손마른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이 선은 문맥적으로 보면은 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지만 우리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선행은 무엇이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문맥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살리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게 선이에요. 우리는 선 그러면 너무 우리는 학교 때 많이 배워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이걸 선이라고 그래요. 아나 소사이어티 1억 기부한 사람 뭐 사랑의 열매를 뭐 얼마 기금을 내는 노 그걸 내가 폄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최고의 선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 또 살린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왜 육종 교수를 그렇게 대단한 의사라고 합니까? 죽어 옛날 같으면 그거 죽었어요. 그거 살겠어요? 서기균 선장 같은 사람이 북한에서 넘어온 무슨 그 사람 죽었죠. 그 살리겠어요? 그거 살려내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귀한 의사라고 그러고 대단한 명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이게 선입니다. 스캇 팩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어요. 정신분석학자인데 그 말을 아직도 충격적으로 기억이. 서문을 읽는데 제가 아들이 야 악이 뭘까? 자녀하고 농담하는 거예요. 악이 뭘까? 그러면 선이 뭘까? 악마가 뭐죠? evil. E-V-I-L? E-V-I-L. 그죠? 그걸 거꾸로 하면 그게 선이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live, L-I-V-E. 언어 유이긴 해요. 언어를 지네끼리 막 노는 건데 evil, 악마의 거꾸로 하는 게 live,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 말을 아들하고 농담하는 얘기를 서문에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인쇄 통찰력을 딱 봐서 이거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을 내가 했던 거예요. 그래, 악한 게 뭐냐? 생명을 죽이는 게 악한 거야. 그럼 선은 뭐냐? 거꾸로 생명을 살리는 게 선이야 라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뭐를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일을 했다 안 했다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저는 기가 막혔어요. 함정도 파놓는 이 바리새인들, 이런 결과를 보고도, 고침을 받고도, 고치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나가서 뭘 했습니까? 14절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기의 말 안 들어주고 그랬는지 나가서 뭐 합니까? 봐라, 내가 고친다 했지? 죽일 궁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일 궁리를 시작했다.
이들에겐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어. 자비가 없다고요. 앞에서도 밀밭 사이에 갈 때 꼬투리 잡기 지켜봤던 것처럼 회당에서도 그랬어. 그저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켰다는 데 만족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삼았던 것이에요.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지 그 목적과 의도와 동기를 전혀 몰라요. 안식일에도가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명심해야 돼요. 사람이 보여야 되고 사람을 구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그 규칙을 어기고 그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거보다 훨씬 더 긴급한 상황에서는 인공호흡하는 게 어머 저 외설적으로 어떻게 외간 남자에게 외간 여자에게 입술을 대고 그래? 왜 키스를 하고 그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사람이 뛰어내리는데 벌거벗고 뛰어내리는데 어머 어떻게 그냥 저렇게 벌거벗고 뛰어내려? 화재 때 그럼 옷 입으라고 죽으라고요? 뛰어내리는 걸 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전부 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체면, 율법, 규칙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데도 포커스를 두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그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순종을 원하세요. 순종.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의논함을 아시고 나가셨어요. 알았어요. 그럼 위축돼서 하지 말까요? 저것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 나 걱정되네. 얘네들이 껌껌한 밤길 가면 나 덮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축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가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오늘 올 15절 다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은 뭐 하나 알리면은 막 SNS 막 날리고 산 찍고, 연예인들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워. 무플이 반응이 없어, 리액션이 없으면 그게 자기네 생명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슈를 만들고 막 하여튼 얘기거리를 만들고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잊혀지면 끝나니까. 걔네는 왜 이미지를 캐릭터를 형성해가지고 뚱뚱한 애는 맨날 사실 자기도 싫을 거야. 근데 그건 직업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뭐 저 사람 왜 이렇게 야해 그랬는데 실제 그 사람의 모습 보면은 안 그런 사람도 많고요. 얌전한 척해도 굉장히 아주 그냥 그런 사람도 많고요. 이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연예인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려. 내가 알려줄게. 요즘 같으면 내가 알려줄까? 응? 페이스 팔로우하고 트위터 팔로우하고 해.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 더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구속의 핵심인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더 날뛰는 사람들이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역을 이어가려는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갑자기 이사야 예언 42장, 이사야 42장 1, 3절이거든요. 그걸 지금 인용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반대자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이건 우리가 요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나 맨 처음에 이게 제주도 사투리인 줄 알았어. 들레지도 아니하며. 요즘 들리지도 아니하는 면이 어디? 이거 나중에 개석경 바꿀 때 바꿔야 돼. 이런 용어 우리 안 써요 지금. 쉽게 말하면 드러내지도 아니하며, 막 티내지도 아니하며, 뭐 이런 용어예요. 조용히 사람은 살리는 사역을 계속 할 것이라고 제가 지금 쉽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풀어서 18, 19, 20절을 이렇게 지금 쉽게 설명한 거예요. 계속 할 것이고, 예수님은 상황할 때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하는 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얘기하자. 상한 갈 때 맨날 어디서 들어가지고 기도는 상한 갈 때도 꺾자. 상한 갈 때는 끝이에요. 갈 대로 쓸 생명이 끝이에요. 아무짝에도 못 써. 꺼져가는 심지 그 연기만 나고 냄새도 고역하고 호롱불 할 때 보면 안 좋아요. 끓을만 나고 안 좋은 상태. 그냥 내버려두고 빨리 꺼졌으면 좋겠는. 근데 그것도 돌보신다는 뜻이니까 상한 갈 때도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니까 얼마나 그 섬세하시고 돌보시는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충실하려고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에 뭐 하시려고?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600년 전, 그때는 700년 전이겠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하여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까지 주님을 바라도록, 주의 이름을 바라도록,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도록 하는 사역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고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에요. 오늘 레바의 말씀, 아까 12절 말씀이라고 드렸죠. 아까 그 말이 내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어떻게 비교가 되냐. 동물원에서 사자나 오랑우탄이나 뭐가 사람을 해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고릴라 그런 거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이 뭐예요? 몇 억이나 해요, 몇 억. 사자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겠어, 그거 하나를. 사람을 해치고 그러면 죽여요. 호랑이도 죽이고. 왜? 아무리 비싸도 사람보다 귀할 수는 없거든. 물론 주의 부족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거든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율법을 왜 만드셨을까? 예수님 왜 오셨을까? 결국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토록 배신하고 패역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예수님도 보내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보이고 사람은 안 보였어요. 불의, 토끼, 성금, 이게 선행이 아니에요. 가장 큰 선행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또 그 본 손수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는 뭘 원하신다고요? 자비 베푸시는 걸 원한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선행을 원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 본인도 그렇게 사셨다. 여러분도 이 주님의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깨달으시고 바리새인 같이 살지 않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9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비추소서 594장.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에 우리의 주인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무지하고 교만하여 바리새인처럼 주인 앞에서 주인 행사하려는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럴 수 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걸어간 주일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날, 복된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복 내려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무서운 공포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밀어내는 이 무서운 더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굳건한 믿음과 신뢰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환자를 직접 만지시며 치유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준비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